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진리 그대로 보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심정까지 감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원목적 그대로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봄꽃이 한창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땅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흐드러지게 피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가운데 마지막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36장, 39장 사건을 말합니다. 7장, 8장에서 아하스 왕 때 사건이었죠.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14년 그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인데 이때는 아수르의 침략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사실 가져온 게 아하스 왕 7장, 8장이었죠. 그때였고 실제 아수르의 남유다가 침략을 경험한 게 아하스 왕 때도 있었다고 역대하서는 기록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온 나라를 유린하는 그런 침략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 하서고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여기 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그리고 역대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서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 가운데 이 아수르의 침략 이야기를 아주 짧게 씁니다. 제일 짧게 써요. 그리고 열왕기 하서가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쓰고 있고 여기 이사야서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러니까 세 군데가 비교해 볼 만하죠. 비교해서 각각의 또 시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실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인다 하는 게 여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또한 하나님을 그 열왕기 하서에 말씀된 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에 또 음, 그것도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치 아니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 1장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도착한 거죠. 군대가 위협용으로 왔다가 살짝 맛만 보고 그냥 위협만 하고 넘어가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기려가 영맹이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미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라는 이름만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어, 능력, 그거 많이 상실된 상태죠.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그 14년 이전에 했던 개혁 이야기를 여기 아수르 군대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이전에 히스기야의 개혁 이야기는 역대하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감히 빙자하다니 말이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들한테 말했답니다.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진노하시게 만드는 거죠.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런 내용은 열왕기 하서에도 있죠. 이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방언, 유다 지역의 언어라는 뜻이죠. 성경에 뭐 아람 방언, 아수르 방언, 신약 성경도 이제 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이 구약성과 똑같은 경우로 씁니다. 지역 언어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가 어마어마한 대제국 아닙니까? 14개 지역에서 온 언어라는 걸 쓰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14개 지역입니다만 실제로 14개 나라, 지금 현재로 보면 14개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역 언어, 방언이라는 말이죠.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대신 이게 자기 지역은 아니죠. 여기 유다 땅이 아니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거 민족 이주 정책이라고 그러죠. 아수르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죠. 딴 데로 옮겨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일을 많이 나라가 당했고 북이스라엘이 당했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게 속는 말이다. 이게 전쟁에서 그 난무하는 적을 기만하는 조술들이고 적을 내분을 일으키는 조술이죠.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전쟁도 상대를 속이는 기만에다가 또 상대의 내분을 일으키는 갖가지 뭐 선전 그런 것들, 뉴스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이기기 위한 뭔가 수단 방법으로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남유다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맛과 아르바드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와 사네립이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서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1차 이 편지 오기 전에 일단 1차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왕 어른들도 굵은 배의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건 열왕기 하사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읽습니다만 다시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을 읽는다 하는 생각을 거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만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양쪽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쓰는 이유와 열왕기하서가 쓰는 이유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서가 이 사건을 쓰는 이유는 각각 글 쓰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글을 쓴 새 성경에 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새 시각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새 시각.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이 남아있는 자. 그럼 이미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히스기야 14년에 수많은 이미 남유다 사람들이 죽임 당했다.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 형편이 됐다 하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전쟁에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긴 합니다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그만큼 남유다에도 피해가 컸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농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다. 라기스를 완전히 해림해버렸어요. 지금 역사의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라기스가 발굴됐는데 그 탄 흔적들, 새까맣게 탄 흔적들이 지금 지층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에게 보내며 이르되 구스가 여기 아수르가 가나안 땅에 남유다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군을 보내고 있다 하는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에는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수르 진영에는 그 첩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런 말을 사내립이 편지로 보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글을 어느 나라 글로 썼겠느냐? 뭐 히브리 말로 썼겠느냐? 아니면 아람어로 썼겠느냐?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여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아보고 읽었다는 거죠. 그걸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제법 있죠. 근데 이런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모세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이는 이제 성경 기록상에 보면 여리고 기생 라합이죠. 정탐꾼에게 했던 그녀의 고백.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리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기 히스기야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문은 기도의 문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에 인용되고 있죠. 아마 기도문이 기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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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쓰고 기도문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 기도문이라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빼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런 내용이 앞서서 자세히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 다시 한번 그 저쪽 아수르의 군대, 특히 왕의 어떤 외침 이걸로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또 여기 이사야서의 독특한 또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대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요.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처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그 주변 열국 아수르가 멸망시킨 열국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거 하게 하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멍댕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멍댕이가 거꾸로 주인한테 지금 달라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비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거기서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합니다. 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이제 물러가면 남유다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올해는 더 이상 농사할 여력이 힘이 없는 거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란 거. 둘째도요. 두 번째도 아직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겁니다.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가 될 때에 비로소 농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하고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뿌리를 받고 그 일을 열매 맺을 것이다. 이 아수르의 침략에 남유다가 얼마나 크게 유린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거의 피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피난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땅은 거의 피해를 입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앞서서도 군대가 그 사내리 보냄 받아가지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죠. 왔지만 에워싸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위협만 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쪽 실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어떤 위협도 어떤 실질적인 군사행동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오던 길고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하룻밤 18만 5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사건 후에 사네립에 이거 암살당하고 뭐 그러고 왕이 바뀌고 그러면서 아수르는 순식간에 멸망으로 쇠락해 갑니다. 메디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다시 반란 그것이 정점을 이루게 돼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2000년을 온 그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일이 사실 이 사건이 기점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전쟁에는 어쨌든지 이긴 건지 이겼다기보다는 큰 피해가 크지만 항복하지 않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이 항복하지 않는 큰 피해는 있지만 항복하지 않는 걸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쨌든지 이란을 크게 지금 타격하려고 하는 게 또 보이죠. 그런 이런 틈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없이 공격해대는 그런 게 딱 또 그러죠. 참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진짜 악랄합니다. 점점 불법성하고 악독이 가득한 게 보입니다. 그때 어쨌든 이 사건 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한시름 놓게 됐는데 지난 전쟁의 이 수행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아마 병들어 죽겠다는 것이 이 전쟁 수행 그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선지자가 방문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하나님께서 유언하랍니다. 잘 정리하고 잘 죽으랍니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벽 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그 침상에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로 병자 상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환자 상태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이후 히스기야 왕 이후 15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아수르의 침략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는 건져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15년 생명 연장하시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열왕기 하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갈 것인지 물러갈 것인지 왕이 선택하십시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뒤로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걸로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는 그건 없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 내용은 여기 이사야서에만 있습니다. 병이 나은 때에 그가 기록한 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떤 뭐 선포문 전 나라의 뭐 남유다에 선포하는 선포문이었을까요? 조서 같은 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 죽게 되었다. 있다는 거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틀. 그럼 옷감 다 짠 거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부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 주셨지 죽어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사는, 올바르게 사는, 가치 있게 사는 삶, 살아라 하는 명령에 충실한 거니까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요.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다 하고 므낫세가 참 열심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므낫세가 참 가장 악한 왕으로 가다니 이 또한 인생의 슬픔이고 우리 삶의 한계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지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다음에 그가 뭐 조서를 내든지 따로 글을 남겼든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은 여기 이사야서가 또 유일합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 사신의 방문 사건은요. 열왕기 하서나 이사야서나 역대하서나 다 기록합니다. 근데 약간 기록의 의도가 살짝은 다른 것 같아요. 살짝은 다른 것 같습니다. 평가를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의도까지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신하들을 대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다고 평가 점수가 제일 안 좋게 준 그 성경은 이사야서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 하자 이사야가 정말 질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보통 그 왕들을 대하거나 할 때 반응이 하나님께서 너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냥 내버려둬라 하시는 그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보통 그냥 말씀만 전하고 무슨 발언을 하든지 무덤덤한 게 보통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사야가 좀 발끈한 게 보입니다. 아하스 왕한테 한번 발끈했고 여기도 또 이사야가 사실 조금 발끈하신 거 보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소유와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그 바벨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그 한 일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약탈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왕의 후손이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거요. 어찌 이런 일을 하셨어? 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이렇게 좀 알려준 이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 살았을 때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나 살았을 땐 이런 일 없다면서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겁니까? 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히스기야 내용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여기 멈추는 이 내용을 보면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요나서가 떠오릅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마저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대해서 요나가 발끈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요나가 할 말 없음, 크게 깨달음이라면, 여기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 장차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남유다의 운명, 그 정하심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히스의 반응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말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이없어. 내가 이렇게 이분을 내가 이 왕을, 히스기야 왕을 그래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이없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사야서 전반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 말로 전하지 못하고 글로만 남긴 그분의 사역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열왕기 하서로 가면 20장까지죠. 18장, 20장 내용을 여기 이사야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고, 조금 관점을 선지자의 관점으로,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제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글을 보면 보입니다. 크게 실망했구나, 히스기야에게. 내버려둬라 하시더니 진짜 내버려둬야 할 사람이 아하스 왕인 줄 알았더니 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서 21장, 이제 내일은 열왕기하서 21장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은 열왕기 하서로 갑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당시에 전하지 못했던 말씀, 기록으로 남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리고 멸망을 향해 치달려가는 민족을 가만히 지키면 봐야 되는 그 선지자의 속 터지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만 남기는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멸망당해서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히 소멸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남기셔서 자기 민족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 계시 때문에 참고 그 한 줄기 빛 그거 하나만 붙잡고 견디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자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들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진노와 사망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그런 삶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정말 응답하는, 하나님께 정말 보시고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나 히스기야 왕 때나 세상은 항상 평안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횡행하는, 난무하는 악법이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시대인 건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하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